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역사 속에 어떻게 사용해 가셨나를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더 나아가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세우십니다. 그 12제자를 불러서 세우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12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12제자를 부른 거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사역의 첫 출발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사명감을 불어넣으시고 그런 다음에 그들을 통하여 영혼을 건지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같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시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사람을 불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 병자를 고치고 또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절름발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이유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인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언제나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역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본업인 것이죠. 영혼을 건지는 것이 교회가 가장 해야 될 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영혼을 건지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자들이 와서 교회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기와 희망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용기와 희망을 얻으면서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을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 가는 이 문제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시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십니다. 부름을 받은 빌립은 다시 나다나엘을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사람이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네가 진짜 와봐. 내가 하는 말이 진짜라니까. 네가 진짜 와봐.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빌립의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뭐 긴가민가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딱 갔어요. 딱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미래와 과거를 한눈으로 딱 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아니 그리고 내 심성까지 알고 있는 이분, 야, 엄청나다, 대단하다. 이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지금까지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을 싹 날려보내죠. 그의
마음과 머리에 안개가 사라지는 거야. 쫙 사라지면서 영혼이 맑아지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나다나엘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와서 보라, 이 빌립이 얘기한 네가 와서 봐,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네가 진짜 와서 그 예수를 직접 만나봐 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첫째는 와서 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에 찬 말이란 얘기죠.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본문에서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 이분이 이제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에 찹니다. 그 확신이 너무나 확신하니까 친구인 나다나엘에게까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 역시 예수님을 만나보자 확신에 차는 거야. 그래서 신앙은 확신에 찰 때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신앙의 확신이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확신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 확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한 신앙,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확실한 신앙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지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확신에 찬 신앙은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찼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믿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주여 나의 영혼을 주의 나라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마지막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면 진짜 믿음이 좋으신 분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갈 수 있다. 김한란 박사는 마지막 죽으면서 장성곡을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데 그렇게 울면서 그러지 말고 아주 기쁜 노래로 환송 노래를 불러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소련에서 있었던 일인데 콘필드라고 하는 의사가 반체제 인사를 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근데 의사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데 어떤 무명의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돌보는데 이 무명의 이 신자가 콘필드 의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아픈 몸으로 이 콘필드에게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나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무명의 이 환자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 콘필드가 믿음을 받아들였는데 또 다른 새로운 아픈 환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픈 환자를 보니까 암이 걸렸는데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콘필드가 자기가 무명의 어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받은 복음을 이 다시 환자에게 전하는 거야. 환자를 치료하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인간은 한번 죽는 겁니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죽어야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콘필드는 시간이 된 후에 죽었고, 암으로 고생하던 복음을 받던 그 사람은 살아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작가인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이루었죠. 이 솔제니친의 전기를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콘필드한테 자기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을 받는 솔제니친이 탄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있다면 그는 살 수도 없었고 또 예수를 영접할 수도 없었는데 그 콘필드의 그 애절한 전도 때문에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전도는 내 형편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확신에 찬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형편이 죄수라 할지라도 죽어가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런 확신으로 영혼을 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와서 보라고 하는 말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전도는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하는 겁니다.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전도해봐야 효과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란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렇죠? 빌립은 한 동네 사람인 안드레와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습니다. 이것은 전도 전략에 있어서 멀리 있는 사람보다 평상시 잘 알고 다니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들에게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빌립은 자신이 만난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감격이 있다면 전해야 되죠. 성경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치고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확신이 있고 나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은 전도를 위해 특별한 교육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전도했습니다. 전도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 못한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가장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핑계를 대도록 만드는 겁니다. 나는 전도 못합니다. 배우지 않아서 못합니다. 전도에 대하여 뭘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의 술책은 자꾸 핑계를 대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확신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하세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주변에도 믿지 않는 친구들,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드레가 복음을 전한 사람은 자기 형 베드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에게 최초로 예수님을 전했던 얘기죠. 다른 전도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있는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전하는 거예요. 믿고 전하는 거예요. 가족과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이 시급한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족 구원을 위해 끄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내 자녀가 지옥에 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내 가까운 형제자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와서 보라 이 말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벌써 여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번 주에 가서 얘기를 하세요. 야, 교회 가자.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우리 금천의 성도들은 좀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와서 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가 만난 메시아다, 자신이 체험한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정말 대단한 뉴스거리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그 당시에 로마의属국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독립시켜줄 만한 그 메시아를 기다렸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차다 보니까 이게 지금 흥분이 된 거예요. 너무 많이. 아니, 별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가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과거를 알지, 자기의 심성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분을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뭐 미칠 적음. 그러니까 흥분이 된 거야, 흥분이.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미친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실 전도는 이상한 사람이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제정신이 아니라 예수 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내 영이 아니라 예수 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좀 이상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 이상할 정도로 복음에 확신이 찬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지나친 말로는 다른 사람이 볼 적에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요? 이런 말 한 번은 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미친 사람이 무합니다. 슬슬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에디슨이 발명왕에 미치다 보니까 발명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미쳤는지 세상에 연구를 하면서 끓는 물에다가 계란을 넣는다고 한 것이 시계를 넣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정신이 나갈 정도로 몰두해야만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덜 미친 사람이 비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100% 예수에게 미쳐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가만히 있게 만들지는 않아요. 아직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적당히 하는 사람이 결과 만드는 거 봤습니까? 공부도 적당히 하는 아이는 실력 못 올라갑니다. 열심히 파고들어야 뭐가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열심히 파고들어야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지, 적당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목사님은 저렇게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실까? 왜? 적당하니까. 너무 적당하게 하니까.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아니, 자식들에게 공부 그렇게 적당하게 하라 그렇게 가르칩니까? 나도 여러분들에게 적당하게 예수 믿으라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에게 자식들이 야, 이놈아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는 것 마냥 여러분도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목사가 정상적이지, 적당하게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교회 나와도 예수 못 만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안드레나 베드로를 많이 만들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빌립이나 나다나엘이 안드레를 통하여 베드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바나바를 통하여 바울이 세워지듯 나보다 더 좋은 영적인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큰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보다도 큰일 하는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오는 것도 더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뜨거운 열정과 신앙을 가지고 나보다 더 좋은 영혼을 만나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독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유명한 감독이에요? 승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 근데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련을 잘해야 됩니다. 조련. 그리고 좋은 선수를 골라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서 그들이 여기 있는 김진홍 목사보다도 훨씬 더 복음을 잘 전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그 얘기 꼭 합니다. 당신들이 나보다 큰 목회를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뭔 모르고 지금까지 뛰어들었지만 당신들은 나이가 어려서 차근차근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배웠으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할지라도 김진홍보다는 더 큰 목회를 해야지. 나는 그런 주문을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묵시란 말은 비전이라는 얘기거든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에 행한다. 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 왜? 비전이 없으면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현재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짓만 골라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베드로를 이름을 바꿔주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시몬, 시몬에서 게바. 이게 뭐냐면은 비전이 없는 사람에서 너는 바위덩어리와 같이 든든하게 서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세워주는 거죠. 안 되는 사람에게서 되는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 나의 존재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65억이거든요. 근데 코카콜라 회사가 다 마시도록 하겠다. 근데 코카콜라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100년도 안 된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 코카콜라가 들어갔는데 2000년이 넘은 기독교는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먼저 믿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복음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치아를 썩게 만드는, 아니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치아를 썩게 만드는 코카콜라만도 못하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와서 보라. 말씀하십시오. 금천교회 와보라. 예수님께 나와보라. 예수 만나면 너의 인생이 바뀐다. 이런 확신에 찬 믿음으로 영혼을 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